영원히 안전한 구원, 그리고 영생.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외우거나 가슴에 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이 일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어요. 그 증표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보이셨고, 또 출애굽을 통해서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운설주에 묻힌 자마다 그 죽음의 사자가 유월했다 그래서 유월절 기념해서 쳐드리죠. 모세가 광야 시대 때는 장대 높이 매달린 놋배의 형상을 만들어 달게 하사 쳐다본즉 살게 하심으로 보이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심이 아닌 구원을 하시려 보낼 것이다라고 오늘 17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사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안전한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영원히 안전한 구원, 그리고 영생은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가슴에 새겨보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영원히 안전한 구원, 그리고 영생은 첫 번째,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것입니다. 믿는 자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16절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사실 지구상의 모든 이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했어요. 이것은 지구상의 남녀노소 누구든지, 인종과 상관없이 누구든지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대상, 조건이 하나 있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는 저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왜 보내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치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에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아멘. 이 사실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잘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우리가 길게 전하지 않아도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안전한 구원과 그리고 영생이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영원히 안전한 구원 그리고 영생은 우리 가운데 멸망하지 않는다는,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자, 따라서 하십시오.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는 문구에 우리가 주목하십시오. 이것은 법적 표현이라고 말합니다. 법적 표현. 오늘 보낸 큐티에도 제가 이 부분은 다뤘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멸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법을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조건이죠. 자, 그러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두 가지로 크게 표현하는데, 자,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안전하다. 그래서 제가 영원히 안전한 구원 이렇게 했죠. 안전하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이프티 존을 형성했어요. 안전지대를.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죠. 시편 기자는 이렇게
시편 91편 7절로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도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내게 보이리로다. 이것을 다른 번역본에서는 제가 읽겠습니다. 1000명이 네 곁에 쓰러지고 10,000명이 네 오른편에 쓰러지더라도 그것이 내게 가까이 오지 않을 것이다. 너는 악한 자들의 결과를 목격할 때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장소에서 그것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지 구경꾼이 될 것이다. 이 말은 아무리 큰 홍수가 나고 맹렬한 불이 우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상관없다는 거죠. 우리를 상대로 만들어진 무기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다는 거죠. 안전하다는 거죠. 우리를 해치거나 묶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우리를 지켜주는, 이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안전하다. 우리가 시편 23편의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잃어버리지 않는다. 요한복음 6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읽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하시면서 39절에 같이 읽습니다. 39절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하나도 잃어버리지. 그래서 누가복음 15장의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는 인간의 상실된 상태, 가장 크게는 죽음으로부터, 가장 병으로부터,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부터 생생하게 우리 가운데 이 누가복음 15장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를 통해서는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라는 의미예요.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한 마리 양을 찾아다니고 그 한 마리 양을 책임지고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아까 요한복음 6장 39절에도 내가 온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그러니까 지금 잃어버린 양에 관심이 있고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3절에 시편 기자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 하면서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목자에 의해 구조되지 않는다면 죽을 수밖에 없는 잃은 양과 같다는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목자가 있어야만이 잃어버린 양에 관심을 갖고 그 양을 찾아다닌다. 그래서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죠. 10드라크마 중에 이 한 여인이 10드라크마, 이게 결혼할 때 필요한 거예요. 10드라크마는 징표입니다. 이 지참금이 꼭 필요한 건데 한 드라크마라도 이것이 없으면 이것은 완성되지 않기 때문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니까 그 여인이 찾아다니다가 결국은 한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기뻐하는 모습을 담은 거죠. 이것은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신다는 의미예요. 신랑 되신다.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배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가 단장된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루살렘이 준비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이사야 62장 4절에는 헵시바 뷸라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찾아야 됩니다.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랴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니라. 우리가 땅이에요, 땅.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기쁨이 바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그 한 드라크마를 찾음이 중요하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부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아가야 됨을, 부족함 없이 나아가야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여 그분과 결혼하기 위해서 절대로 결혼 지참금 10드라크마를 하나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말하면서 바로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시다, 나는 그의 신부가 됨을 그 10드라크마 비유를 통해서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세 번째,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 둘째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죠. 이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와 천국에서 잔치에 참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하면서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할렐루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이제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먹고 즐기는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결심하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결국 아버지 집에서 잔치가 벌어짐을 통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천국 잔치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도 아까 읽었던 말씀이죠.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할렐루야.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결혼했을 때 그곳이, 이 결혼식장이 아주 축복의 자리가 되고 만찬의 자리가 되었던 것처럼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탄생한 것 같더라. 또한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5절 말씀은 읽어봐야 돼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서 2절이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그의 이름은 저희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희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아버지께로 돌아오면, 곧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안전하다,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비유 속에서 우리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고 여호와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천국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을 의미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요. 영원히 안전한 구원, 그리고 영생은 따라서 하십시오.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부터 읽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것입니다. 두 번째,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심판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절에 저는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예수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래. 예수 믿으면 심판받지 않는다. 우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님을 성경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함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의 부활이 아닌 생명의 부활로 다시 태어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절대 우리는 심판의 부활의 자리에 서지 않고 바로 생명의 부활의 자리에 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보좌 앞에 심판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 쭉 15절까지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에 심판을 받지 않음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죽은 자들이 물은 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죽은 자들에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15절에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더라면서 심판의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럼 반대로 심판의 부활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바로 생명의 부활. 왜?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안전한 구원 그리고 영생. 결론은 영원히 안전한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는 자는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믿습니까? 두 번째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절대로 심판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로 18절에 주신 메시지가 바로 이거예요. 제가 선언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여기서 같이 읽습니다. 영원히 안전한 구원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제가 3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왜?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심판당하지 않고 멸망당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고백하는 시간을 가지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자,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또 고백합니다. 아니, 이제 다음 거요. 하나님께서, 제가 계속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아래 내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아래 내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읽을게요. 그러므로 지금과 영원토록 어디에 있든지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멸망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제가 읽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 아래 내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과 영원토록 어디에 있든지 안전합니다. 나는 멸망에서 벗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사랑교회 방해 수요 큐티의 결론의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여호와가 목자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또 하나님이 준비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 잔치에 참여하는 생명의 벌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